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유월절, 안식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 말할 필요는 없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뭐 우리는 부모님들은 항상 뭡니까? 사랑이 많긴 하지만 뭘 잘하면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잘한 거 없는데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선물의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도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굉장히 치유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 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감사가 도저히 안 돼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안 되는 걸 딱 끄집어내 갖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래? 항상 핑계를 대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문제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상처에 빠진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창세기 3장에 딱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근본 언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근본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된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피제사를 드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제사는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희생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예배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빛의 경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인과 가문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증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그 금융경과에서 뭐 계정이체 뭐 이렇게 개체이체 뭐 이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시공간 초월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서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만남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는 주여 내 아들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정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눈앞에 만나면 한심해 보이니까 아유 썩을 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하면서 눈에 보일 때는 그런 소리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는 거예요. 썩을 놈이라는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래 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금 꼬라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고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받은 축복이 나는 그냥 나만 잘 될 줄 알았더니 바로 237 살리는 축복을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237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돼요.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가 이 예배가 단순히 뭐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신자니까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들어가는 출발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고 영원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옛날에도 구원의 길이고 지금도 구원의 길이고 미래에도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계가 끝이 있어요. 끝 이후에는 구원의 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이후는 구원의 길이 닫혀요. 그 이후에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예수님의 비유를 나타났습니까?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끝까지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 말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길이 맞는데 구원을 받는 시간표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자녀들이 계속 방황하지만 끝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눈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길, 이 길 속으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입니다. 영. 하나님의 형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합니다.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흙이었어요. 아무 생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시킬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는 축복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느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건 금방 사라지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영이 어떻게 죽냐?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몸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 미래는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살고 있는 그 몸은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몸은 계속 재앙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계속 우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꾸 영적인 거는 모르게 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르게 하다가 결국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사탄의 나라가 지배를 해갖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서 사탄의 나라에 지배받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딱 인간을 목에 딱 걸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기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온 거야. 내가 앞으로 더 성공할 거야 라고 야망을 갖고 자기를 막 자기 도전하는 멋진 도전 정신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태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인간은 나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중심으로 잘 훈련되었다가 열심히 세상 나가서 사는데 알고 보니까 물질 따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께 뺏기면요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까지 죽일 만큼 이런 이성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벌이게 됩니다. 왜냐? 물질이 주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1년에도 대학생들이 자기는 학교 고층 빌딩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완전히 이게 장악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려있는 영적인 문제자들을 딱 건드려서 이 폭행과 폭력과 총기 사고로 지금 미국 전체를 고통 속에 있게 합니다. 총기 사고가 지금 매달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젠 학교가 다시 이젠 오픈돼, 방학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교가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점에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매주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귀신과 사탄은 개인과 지역과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적인 언약 붙잡은 자를 준비하셔서 조용히 그 시대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무명의 전도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 살릴 증거들이 계속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마침내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답을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유월절이요. 이 율법이 곧 안식일입니다. 이 율법이 구약에 선포된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에 선포된 모든 이 거룩한 단어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고요.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 날에 응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근본이 뭔지 또 근본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은 누리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결론 내리시고 정리가 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고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이 누릴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 또 어딘가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무시 기도, 또는 어떤 문제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집중 기도, 이렇게 권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꾸 전도를 부담스럽게 하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이 말씀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거고요, 또 현장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막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누림으로써 현장을 살리라는 언약으로 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주신 그때는 구원의 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으니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